특이하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네요. 여러분, 밀당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이제 아시죠? 네, 밀당의 하나님. 자, 밀당. 서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push and pull. 네, 밀고 당긴다. 특별히 연인이나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미묘한 심리 싸움을 하는 것을 밀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생은 밀당을 잘해야 성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참 미묘해요. 가까워지면 속으로 좋으면서도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실험해보고 싶어서 슬쩍 이렇게 밀어내죠. 내가 밀어낼 때 저 사람은 계속 나를 땡기는가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주로 이 밀당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심리 싸움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챙겨주던 것을 슬쩍 빼먹는 무관심 전략을 써봅니다.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성과의 친분을 드러내면서 질투심 작전을 써보지요.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네, 이때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다 혐의가 있는 분들이지요. 네, 서로가 밀당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밀당은 참 좋은 거예요. 잘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왜 이 밀당을 하는 건가? 이 좋은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고 싶어서 사실은 밀당을 하는 거지요. 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은 그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서 밀당 작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이 밀당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밀당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밀당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밀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한 번에 확 사랑하지 않고 조금씩 또 밀었다 땡겼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전권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서 네가 다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밀당 작전이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사랑의 관계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가 차곡차곡 쌓여가야 합니다. 미연 정도 쌓이다 보면 그게 사랑이 돼요. 때로는 둘의 관계가 삐걱대기도 하고 때로는 둘의 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고 내심 아쉬워하다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재회의 기쁨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밀당을 잘하면 둘의 관계가 아주 뿌리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밀당은 건전한 사랑의 탑을 쌓아가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금지사항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금단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지.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고약해서 먹지 마 한 것이 아니고 고도의 밀당이죠. 이놈,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처량하고 땀 흘리는 고독한 관계가 되었지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요. 아담아, 어디 있니? 약속은 약속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한참 후에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해가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항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주실 듯 하면서 미묘한 심리전을 펼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밀당의 고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밀고 당기는 일의 고수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밀당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밀당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듯 말 듯 하면서 지연작전을 통해서 애를 태웁니다. 아브라함이 젖달라고 우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울다가 지쳐 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지요. 별이 깊은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밤 꿈기가 좋지? 네, 하늘에 별도 많네요. 그래,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약속해 오기를 10년이 넘어갑니다. 자그마치 10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멈칫한 지역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는 모르는데 하란에 머물렀다가 나올 때가 75세였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고, 근데 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로부터 10년이 되어가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편법을 쓰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젊은 여종이 있으니 이제 사레가 이제 자기 젊은 여종에게 부탁하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으니 자네가 우리 남편의 애를 낳아줬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 자네가 낳아주게. 그렇게 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름 이스마엘이었고, 성경은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어요. 75세에 나와서 86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이 밀당을 하신 거지요. 사라의 나이는 남편보다 10살이 적어서 76세.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에게 낳아달라 했던 거지요. 창세기 16장 16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라. 자, 모든 희망이 다 꺾여버리는 나이. 그래서 편법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고 보면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젖달라고 울다가 안 주면 다른 방법을 쓰지요. 애기들이 배고프면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 애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은 걔네들이 먹어야 사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보이는 대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젖을 안 주면 기어가다가 뭔가 잡히면 그냥 무조건 입으로 갑니다. 무조건. 자, 어렸을 때 제 딸아이가 예림이가 단추를 먹었어요. 분명히 그 앞에 단추가 있는 걸 확실하게 봤는데 없어진 거야, 단추가. 그때는 초보 아빠, 초보 엄마니까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얼마나 거 먹었냐고. 미국 돈으로 쿼터라고 해서 25센트짜리 종전인데 한국 동전 500원짜리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쿼터를 먹었다고, 고만한 거 먹었다고, 좀 두껍고 큰 단추라고 했더니 의사가 에이 괜찮아, 쿼터 먹으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만 1살도 안 된 애기인데 이 500원짜리만한 동전 단추를 먹었는데도 괜찮대요. 의사가 괜찮다니까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왔지만 마음은 영 아니죠. 마음은 영 아닙니다. 엄마가 자기를 굶기나요? 그거 왜 집어먹는 거야? 그거 먹어갖고 왜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지. 왜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속상해 하셨을까요? 궁금하시면, 안 주는 것처럼 보여지면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줍니까? 내 나이가 76세가 되고 내 남편이 86세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세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울고 보채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더 편할까요? 그 순간은 기분 좋고 편할지 몰라요. 왜? 내가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은 더
고통, 그 이후에는 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엇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어주실까요? 이 녀석 엇나가네. 안 되겠네. 가만 놔두면 사고 치겠네. 그래 하나님이 겁먹고 오냐 하면서 더 잘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단추를 먹는 순간 자기 만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무단 취식한 단추 때문에 배앓이 해야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차곡차곡 사랑의 깊이를 채워가시는 고도의 밀당 작전이시지요.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밀당의 원조이시고 밀당의 고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밀당을 잘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당을 해 가실까요? 밀당의 고수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고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막 일사천리로 그냥 막 퍼부어주는 거야. 막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짱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에게 젖을 줄 때, 수유를 할 때 몇 가지로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자, 세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애들을 여태까지 키워왔는가, 어떻게 젖을 줬는가 한번 보세요. 자, 1번, 아기가 울기만 하면 얼른 젖을 물리는 엄마. 이게 이은주 스타일이에요. 2번째, 아기가 울어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젖을 물리는 엄마. 3번째, 아기가 우는 것과는 상관없이 울기도 전에 자주 젖을 물리는 엄마.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리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세 아이들 중에 누가 도전 정신이 강했을까요? 당연히 울어도 한참 기다렸다가 젖을 먹었던 아이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것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우리말에도요,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요. 뭔가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자가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지연되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편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편법을 쓴 만큼 더 시간이 지체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나이가 86세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소원을 성취했구나. 이렇게 쉽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10년 동안 기다려왔구나 하면서 순간은 기분이 좋았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제가 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거의 비슷한 것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해야 믿음이지 거의 말씀처럼 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편법으로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득이 되었을까요? 손해였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히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갈대아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나오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보다 더 일찍 하나님과 만나서 나오다가 갈까 말까 하고 머물렀던 지역이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세. 그때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간 동안 벌써 10년여의 세월이 흘러갔고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16장 마지막 절에서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16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17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6장 끝절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성경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 다음 절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지를 않으셨어요. 이걸 요즘에 젊은이가 쓰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지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 하나님이 잠수 타신 거지요. 저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하지 않으셨나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 이 최소한 11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들해지면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야, 내가 약속한다니까, 심심하면 불러내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불러내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껑충 뛰어서 13년 만에 99세 되었을 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어쩌면 이 13년의 세월은 없어진 시간, 지연된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닐까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낭비된 시간,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손해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수 타시면서 아브라함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는 밀당의 고수이십니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편법을 쓰는 만큼 그 시간은 손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3년 만에 다시 만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너 좀 겸손해져야 되겠어. 그리고 나를 좀 확실히 믿어야 되겠어. 난 너와 약속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라틴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 참 외워두면 좋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육신적 생각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하는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심히 번성하게 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했어요.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려면 아들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먹을 만하면 또 불러내가지고 별 좀 봐라. 잊어먹을 만하면 준다니까. 자주자주 하던 말씀. 또 처음 만나고 이제 24년 만에 또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 17장에서는 2번이나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땅 위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과 영적인 후손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육신적인 후손은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후손들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지구촌에 24억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24억 그리고 육신의 후손, 이 아랍 연맹국이 20개 국가인데요. 아랍 사람들이 애를 참 잘 낳아요. 2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20억.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합치면 45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새 이름을 주시지요. 5절,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거는 자기 집안에서만 인정받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어서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많은 나라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이 땅 위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번성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서 모든 믿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축복.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요건 좀 특별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너희들의 영원한 땅이 될 거야.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가나안 땅 무척 소중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나게 조그만 나라인데 길쭉해요. 근데 절반이 또 사막이야. 물도 없어 별로. 저 북쪽에서 물이 조금 나와요. 그 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땅은 아메리카 신대륙하고도 바꿀 수 없는 땅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땅이 얼마나 넓고 그 텍사스에는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땅에서는 석유 뽑아 쓰지 않아요. 중동에서 사다 쓰고 나중에 지구상에 석유가 고갈되면 그거 퍼쓰려고. 미국 땅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의 텍사스하고도 안 바꿉니다. 하와이 괌하고도 안 바꿉니다. 왜?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토박한 땅, 사막의 땅이라도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이 땅은 좋은 땅이야. 성지순례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아봤어요. 성지순례 팀이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우리 같은 팀의 어느 사모님도 그때 왔었는데 사모님이 뭔가 비닐봉다리에 갈색 가루가 들어있는 걸 막 주워 담아요. 여러 개를.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의 목사님이 그게 뭔데? 이거 겨자씨. 그거 막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뭔지 물어보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지 뭐 물어보지 뭐.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봉다리를 저한테 들고 왔어요. 이거 통역 좀 해달라고. 이게 뭔가 좀 물어봐 달래. 이거 물어보는 거 쉬워요. What's this?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라고. What's this? 한번 해보라고. 사모님이 가서 이제 해본다고. 들고 가서 What's this?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알아들어야만 일이지.
멀리서 제가 들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Holy soil. 알아들으셨나요? 거룩한 땅의 흙이야. 아니, 세상에 흙도 팔아먹는 나라라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 흙을 거룩한 땅의 흙이라고 불러요. 그냥 흙이 아니에요. soil 하면 흙인데 holy 자가 붙었다니까 앞에. 그때 저는 그 단순한 한마디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거룩한 흙이래. 거룩한 흙이래. 그리고 통역을 해줬더니 안 사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땅, 그 토박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여 얻어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2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이민을 가게 돼요. 그 땅에서 이민을 가요. 왜? 못 살겠으니까.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430년을 살았으면 그 나라 사람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옛날에 600년 전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대. 그 땅이 우리 땅이야 하면서 잘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 그게 출애굽이지요. 모세의 주도하에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때가 BC 한 1200년 전 돼요.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또 우여곡절이 많지요. 사막을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냥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또 빼앗깁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런데 70년 만에 또 자기 땅이라고 다시 또 그 땅에 또 돌아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듯 했는데 또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헬라 제국에게 폭삭망하고 로마 제국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AD 7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완전히 또 폭삭망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국제 고와 유랑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로 이제 흩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1878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그 작은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또 찾게 됩니다. 2000년 만에 그 주먹만한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찾아와요.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만에 자기 땅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미 고구려 시대 때에 넘어진 저 중국에 있는 땅을 광개토 대왕이 펼쳐놓은 그 땅, 내 땅이라고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독도도 지금 빼앗길 판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2000년 전에 잊어먹은 땅을 내 땅이라고 우겨서 찾아왔어요. 일본 놈들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약속입니다. 8절 말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 신령하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하이오주 워디 테일러의 농장을 찾아왔어요. 저에게 좀 일자리 좀 주세요. 그래서 테일러는 이 젊은이에게 여름 동안 일자리를 줍니다. 그해 여름 내내 벽난로에 쓸 나무를 베고 우유를 짜고 건초를 쌓고 수확을 거들고 그 밖에 주인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식사는 부엌에서 하고 잠은 건초더미 안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 짐은 주인의 딸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짐은 주인에게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지요. 사육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농장 주인 테일러가 볼 때에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래성도 없어 보이는 이 떠돌이 짐과 딸이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만 같았어요.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짐을 그날로 내쫓았습니다. 미처 자신의 살림살이도 챙기지 못한 채 짐은 쫓겨났지요. 그 후로 농장 주인과 또 그 딸과 이 짐과는 서로 연락이 끊긴 채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농부 테일러는 그 헛간 창고를 다시 지으려고 창고를 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안에 짐의 보자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안에는 그 짐이 창고에서 자면서 읽었던 성경책 한 권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친구의 이름이 짐이 아니고 본래의 이름은 제임스 가필드라고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써놓았어요. 여러분, 이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비록 떠돌이 신세였지만 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이 떠돌이 청년 짐이 훗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거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의 비슷한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 방식의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성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요. 장장 25년 동안 공을 들이셨습니다. 실수하고 사고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축복을 다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무나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비슷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내 방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되어 나를 인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약속대로 주시는 이 기적의 축복은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어짐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